따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 십자가 죽음의 의미.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내내 한 가지 주제만을 거의 묵상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묵상해 왔습니까?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이거든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계속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다루기도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상당히 그 무게가 크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주제들을 좀 많이 잊고 살려고 하거나 피해 가려고 하거나 좀 더 미화시키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엄격한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냥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건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피해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뭐랄까요? 허락된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죽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관. 우리는 기독교의 죽음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어떤 죽음에 대해서 뭐 많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관을 가지게 될 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삶, 내게 허락된 모든 현실적인 삶을 잘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죽음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어찌 보면 살아서 감당하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이 죽음의 주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어둠의 힘, 절망, 그리고 허무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허무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분주하거든요. 일이 있든 없든 다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붙들려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또 어떤 환경들을 갖추려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 이 죽음이라는 그 이름 앞에 전부 다 멈추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못 붙들기 때문에 허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못 붙들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 내려놓거든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더 이상 붙들려고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무엇을 이토록 붙들려고 살아왔던가에 대한 자기 삶의 허무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의 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히 임하는 그런 힘이다. 이 특징은 뭐냐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믿는 사람에게는 좀 이게 안 오면 좋겠는데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임해버립니다. 이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공평하기도 하고 그 힘이 가히 놀랍도록 강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관인데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최종적인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의 끝. 그러니까 그 끝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 막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공포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을 정리하고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바울도 이 죽음의 사건을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죠. 더 이상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느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 부활의 신앙 속에서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더 희망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먼저는 나 자신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하나의 아주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저 십자가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아름다움이란, 영광이란 단 1도 없습니다. 아주 날 것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죽음의 첫 번째 의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고난과 순환과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이 십자가가 시작이 됩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과연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버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우리는 순환사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사화. 그죠? 예수님의 이 순환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근데 그 모든 길들이 순환, 고통, 부끄러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또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순환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순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날로 따지면 굉장히 짧은데,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속에 그 이름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가 있냐면 로마 총독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도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엔 감람산에서 잡히시죠.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감람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죠. 자고 피곤했기 때문에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그 모든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는 이제는 쉬라. 제자들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결단 속에 이제는 쉬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군사들, 또 그 사이에 끼어있던 가룟 유다가 그 산에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체포해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밤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고 신문을 받고 거기서 엄청난 조롱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루어집니다. 침 뱉고, 주님에게 침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 하라, 말로 비아냥거리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주님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법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죠. 빌라도가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고,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 속에서는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그럽니다. 바라바와 예수, 한 사람을 선택하라. 그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거기서 뭐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중들은 누굽니까? 결국 우리죠, 우리. 그 군중들의 외침 속에 나의 목소리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우린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그 소리가 씁쓸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서 골고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 나타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죠? 갈대로 머리를 막 칩니다. 치고 침 뱉고 꿇어 절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또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 그것도 희롱하려고 입혔던 옷을 벗기고 누더기를 다 입히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못을 박죠. 대못을 박고 그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이후에도 그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죠?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조롱의 조롱으로, 희롱으로 그렇게 십자가 길이 보여집니다. 31절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을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갖 조롱, 온갖 순환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는 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무게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성경이 또 그대로 묘사를 해줍니다. 보면 6시, 9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3시에 주님께서 이제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그 주님의 절규를 듣고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뭔가 기적을 바라고 엘리야를 찾는다, 한번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엘리는 엘리야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 엘로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절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닌,
그 절규는 어떤 절규일까? 그건 바로 아버지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 나라를 어찌 보게 되면 탄생시키는 산고의 절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절규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을 주님께서 절규 가운데서 감당하심으로써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이 그 절규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수치스럽게, 그토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쓸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더 비참해졌어요. 더 비참해졌어요.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이해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자주 고백하고 굳건히 붙잡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닌 것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뭔가 그럴싸한 걸 좋아하잖아요. 좀 뭔가 보여주는 거, 보여주기식 이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잘된 거 보여주고 싶고, 뭐 큰 거 얻은 거 보여주고 싶고, 내가 뭐 가진 거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에 십자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하셨지만 마지막은 좀 뭔가 아주 멋있게 좀 끝냈으면, 그죠? 뭔가 신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영광된 모습과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좀 장식을 하셨으면, 야,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뭔가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십자가를 지었고 십자가의 과정은 왜 이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복음서 기자들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결과론적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안 지시고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면요, 우리는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죽음의 시간 앞에서요, 그 죽음이 주는 그 어둠의 힘과 절망과 고통과 허물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낯선 단어, 이질적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이 두는 그 두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그 십자가를 조롱과 수치 속에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죽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죽는 그 모든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를 조롱 가운데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당해내거든요. 또 견뎌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과 어떤 우울함과 어떤 괴로움이 엄습해 와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어서 담아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듣고 알게 되고,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 믿음, 십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만큼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어떤 절망도 어떤 두려움도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